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 2004년 전재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2004년에 들은 게 아니라 그 후로 이제 몇 년 후에 저는 듣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베트남계 미국인 피러 누엔 씨가 한국에서 전재용이라는 사람을 애타게 찾아서 이제 한국의 한 방송 매체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경남 통영에 이제 숨어 살다시피 했던 이 전 씨를 찾아내게 되면서 거의 20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감추어졌던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베트남인 비엔나미즈 아메리칸이죠. 베트남계 미국인 피러 누엔 씨는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 피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탈출할 때의 나이가 14살 소년이었죠. 이제 베트남이 1975년 공산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공산 정권 아래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자 그냥 배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나가는 바람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그때 보트 피플이라고 불렀잖아요. 바다를 떠놀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게 아니라 보트를 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작은 목선을 타고 그래서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위태롭게, 그때 뭐 제가 어렸을 때였지만은 뭐 초등학교 때였나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게 신문에 그 보트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들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 아무튼 이 보트 피플이 그 정말 망망대해로 나와서 살 수 있는 길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큰 배가 지나가잖아요, 바다에서. 배에 태워주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냉담했었던 겁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보트 피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1, 2년 동안 나온 게 아니고요. 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이게 거의 20년 동안 나온 거예요. 얘가 이 공산화 정권 속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 100만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통해서, 뭐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게 베트남하고 라오스가 다 공산국가다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목선에 수십 명씩 몸을 싣고 이제 망망대해에서 헤매다가 용케도 지나가는 배들에게 이제 이렇게 발견되어서, 근데 또 발견될 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태워주게 되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로 이제 이렇게 어찌해서 올 수만 있다면 난민주의를 얻어서 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레퓨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들이 보고도 그냥 소닭 보듯이 모른 채 지나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목선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험한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 죽거나 아니면 뭐 얼마나 오래 살아요. 배 안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식수와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거나 탈수로 사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 태국만 인근에는 해적들이 또 많아서 또 이 보트 피플을 특별히 노리는 이런 못된 악당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노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살인, 강간, 인신매매. 그래서 이 해적들이 공격받아가지고 배가 침몰당하고 몰살당하는 일도 많아서 이제 많게는 바다로 나간 100만 명 중에서
약 25만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한국 정부의 태도가 어땠나? 이제 한국은 그때만 해도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던 때, 그래서 우리도 막 70년대 말 80년대 참 미국 가는 걸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뭐 남미로도 가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아시아가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태도가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배들, 특별히 이제 원양어선과 같이 먼 바다로 나가는 선장들은 정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난민 절대 태우지 말라. 예. 아주 강경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민을 태웠다가 발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선장 개인의 경력은 물론, 왜냐하면 그냥 봐주면 안 되니까 이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85년 11월 4일 이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잡이 원양어선 광양 80호가 이제 인도양에서 이제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에 말라카 해역 근처에서 위태위태하게 그냥 침몰 직전에 있는 목선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난민 96명이 이 보트 피플 베트남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 목선이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그냥 표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태풍 만나면 이제 뒤집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식수와 음식이 바닥난 상태였는데, 게다가 이제 또 이 정말 답답한 거는 그 난민 표류하는 것을 보고도 배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한 척, 두 척, 마치 이제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이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한 척, 두 척, 세 척, 네 척이 지나간 게 아니고요. 25척이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다 지나가 버린 후였던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을 상부의 지시가 참으로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재용 선장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며칠 좀 고민 끝에 사람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선원들을 설득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을 설득해서 사람을 살리자 해서 96명의 난민을 이 광명 80호에 다 승선시켜서 구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항으로 이제 배가 들어오는데 난민을 태우고 왔다고 하니까 정부가 상륙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난민은 못 들어온다고. 결국 베트남 난민들은 한국에 내리지 못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은 이제 여기 오기만 하면, 아무튼 들어오기만 하면 난민들을 받아줬었잖아요. 그런데 난민들은 그렇게 구조를 받았는데 전재원 총장은 그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국정원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잘 나가던 원양어선 선장직에서 해고됐고 한동안 문제 인물로 분류돼서 다시는 배를 탈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멍게잡이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예. 뭐 2003년, 뭐 2004년, 뭐 아는 사람이 없죠. 누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이 난민 구조 사건이 19년이 지난 후에 당시 목선에 타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구조되었던 피터 누엔에 의해서 다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세상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구조될 당시 몇 살이었다고요? 14살 소년이었던 이 피터 누엔은 광명 80호에서 내리면서 그때 자기가 구조받았을 때 이 전 선장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을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근데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얘가 이제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사람 심리라는 게 다 이제 그런 건데, 달라지는 건데, 이제 뭐 바로 구조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다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리지만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 이게 사실 사람 돕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소년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내 삶은 힘들어진 거고. 그런데 이 소년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자리 잡고 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기 생명의 은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오래전에 전선장의 성잔지에서 해고되어서 어디에 갔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벌써 20년 전 일이니까. 그리고 많은 원양 어선 회사들이 그 회사 이름 광명 85 이게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식이 되는 거예요. 뭐 바다에서 바늘 찾기식. 그러니까 추적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에 찾았으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청년도 굉장히 끈질긴 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기관들의 도움 속에 다행히 전재용 선장이라는 사람이 난민 구조로 인해서 해고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찾아가지고 가보다 보니까 이제 그 기록과 관련된 이제 동료들 또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드디어 그들의 제보로 인해서 2004년 기적처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두 사람이 눈물로 상봉하게 된 거예요. 전재영 선장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고, 그런데 이제 첫눈에 이제 알아보는 거지 소년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눈물로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광명 80호를 통해서 구조된 96명은 미국 등 각국에서 변호사, 의사, 공무원으로 다 잘 성장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전 선장을 미국으로 초청까지 했죠. 그래서 한때 이게 크게 뭐 또 신문에도 나오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인용도 한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초청해서 성대한, 제가 알기로는 LA였나 샌프란시스코였나 그 베트남 그 타운이 있는 데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었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헌사로 경의를 표하게 된 겁니다. 이 전 선장은 난민 구조를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지만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당장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다.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줬던 거죠. 이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태도가 별로 안 좋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는요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 돌보는 그게 뭐 한국 뭐 콩 한 쪽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뭐 이렇게 아는 거지 타 민족에게 우리 같이 배타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지역 감정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거든. 잘 받아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완전히 남이고.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시면 한국 사람이 그 수준을 잘 모르시면 지금 한국에 한번 가서 길에 가서 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떠나가지고 이제 거의 미국화돼가지고 많이 친절해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 가서 길 물어보세요.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일단 그물고요. 그러니까 학연, 지연 뭐 이런 거죠. 하다못해 그냥 몇 년도에 미국에 왔냐 뭐 이런 거라도 공통점이 있어야지 말문을 열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주 냉정해요. 나그네 대접 잘 안 해요 우리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재용 선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 난민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2012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건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 국가들하면 뭐 인도, 중국, 일본 다 포함해서예요. 소위 그냥 선진국이라고 뻐기는 그런 나라들 다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그 전체 국가, 아시아에 얼마나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 나라들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 전담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난민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없어요. 일본도 자기네 나라잖아요. 이게. 그냥 영주권도 잘 안 주잖아요. 내내 그렇게 이기적인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다스리는 나라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밖에.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정말 프라우드하죠. 대한민국이 최초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난민법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밑거름이 됐던 게 이 전재용 선장과 같은
이런 헌신이 있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예. 기독교인이 아니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힘들어요. 아무튼 주요 내용은, 난민법의 주요 내용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하고 주거시설 제공하고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요르단을 꼭 가고 싶었어요. 요르단을 가고 싶었던 게 성지 순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에 난민이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요르단, 여기 아까 이 영상은 좀 지나쳐요. 제가 다시 크로스 체크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 뭐 그 영상에는 뭐 70%가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5,600만 명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구글링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한 1,100만 명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뼈대는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1,100만 명의 난민이 한 30% 이상입니다. 한 국가에 난민이 30%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또 찾아보니까 레바논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요르단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요르단 시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대신에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해 가면서 그 팔레스타인에서 엄청나게 정말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 와서 요르단 시민권을 받아서, 그래서 요르단 백성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난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난민주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숫자가 한 240만 명,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 140만 명,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 난민들에서 40여만 명, 1,100만 명에서 그래서 4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난민인 거예요. 난민. 그냥 시리아, 이라크, 예멘, 수단, 팔레스타인, 이렇게 인구 30%가 난민인 나라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1%, 2%만 넘어도 어마어마하죠. 숫자상으로는 터키가 가장 많이 받아서 370만 명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 4% 되는 숫자죠. 30%는 진짜 길거리에 갈 때 다 난민을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이렇게 그리고 레바논이 좀 비슷한데, 레바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장기적인 포용 정책을 편 나라, 그리고 그나마 난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요르단이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민을 돌보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복된 주의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다시 중요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 자기 민족을 떠난 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난민입니다.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난민 역사예요. 요셉도 난민이었고요. 난민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 난민이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난민으로서 왜 나그네를 그렇게 섬겼나 했더니, 난민의 심정을 안 사람이 난민을 섬기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외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멸시천대 받고 발음 때문에 욕 많이 먹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길 가는 난민들을,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가 있는 게 우리 교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 아세요? 정말 열심히 섬겨줘서 너무 감사해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는 거, 이게 성경 역사거든요. 그게 아무튼 난민을 돌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이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망망대해 목선을 타고 온갖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베트남 난민처럼 정처 없이 헤매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손을 잡아주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난민들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나는 뭐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영적인 난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죄를 짓고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물러나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어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해적대 같은, 진짜 태국만에 있는 그 해적대 같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유린하는 이 사단 마귀에게 시달리는 삶을 평생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유린당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육신이 죽고, 그리고 영혼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 미래에 희망이 없는, 진짜 망망대해에서 목선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전제용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늘나라로 향하는 든든한 배, 노아의 방주 같은 그 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태워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태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를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민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영적 난민같이 내일을 알 수 없었던 우리를 모두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본향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난민과 같이 헤매는 인생을 그냥 보고만 지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배부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서 사실은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또 우리는 센터도 다니고,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여기는 좋아. 뭐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이게 다 무슨 사회 보장 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정말 있어요. 여기 있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불감증에 걸려요. 뭘 해야 될는지 몰라. 근데 요 경계선만 하나만 탁 넘으면 수없이 많은 난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진짜 이 배가 터지도록 이렇게 먹다가 이거 진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 수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요르단 그렇게 가고 싶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 내가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때 애굽 땅에서 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신명기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 난민 신세였다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런 자리에 서게 됐냐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여서 여기 서게 된, 이런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줄 수 있는 삶이 된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국행 열차에 나를 태워주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난민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면 당연히 영적 난민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일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작년에 갔다 와서 올해는 이제 정식으로 파송하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살짝 제가 쉐이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인데, 아무튼 기회를, 세컨 찬스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계 최고의 난민 국가잖아요, 요르단. 그 세계 최고의 난민 국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게 어떤 기회인지 나누고 싶어요. 이 이슬람 국가는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을 못 전해요. 법적으로 전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안 돼요. 예.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인 요르단 국민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장벽이 있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돼. 그러면 법적인 그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죽여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개종하는 거지 그냥 개종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요르단이 아직도 96%가 무슬림이거든요. 96%. 왜 개종이 안 되냐? 개종하면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으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게 난민은 뭐냐면, 시리아에서 온 난민은 국적이 아직도 시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로 많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시리아가 좀 전쟁에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난민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난민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큰 차이가 없어. 받으나 안 받으나 큰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전도하러 가는 거냐면, 요르단의 요르단 사람을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요르단에 있는 이 30%나 되는 이 난민들을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들. 이번에도 시리아 난민 세 가정을 또 방문해서 예수 사랑을 나누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선물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으로 뭔가를 헐벗은 자에게,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음에 더 할 일이 많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안경 사야지, 뭐 약품 사야지, 이런 게 진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옷이 있어도 정말 다 이렇게 벽장 속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필요한 대로 갖다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그러니까 그게 때가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줘봐야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오늘 내일이 없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까지 알게 되어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 이번에 저희 세 사람이 요르단에 가는 것은 비전 트립으로 정탐 여행 성격이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오늘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가정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난민센터도 찾아보게 되고, 암만 지역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현지에 있는 CNM의 현지인 교회도 돌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가끔씩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모아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으라. 모든 걸 좀 아껴서, 쉰들러스 리스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차 한 대 팔면 몇 명이라고, 반지 하나 팔면 몇 명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꾸미는데, 돈 많이 들이는데 엉뚱한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다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심령이 착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마음이 선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의 심령을 요번에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위로하고 축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85년에 망망대해에서 참치자비 어선 선장인 이 전재영 선장이 96명을 구출했을 때 그 어린 심령들이 14살, 12살, 11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뭐 변호사, 의사, 간호사, 공무원 등 이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당히 사회 일원이 돼서 자기를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선을 베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은 그렇게 베푸는 거더라고요. 뭘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감사를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처음부터 해서는 안 돼. 제가 보니까 얘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역시 마음이 이거예요. 나도 역시 난민이다라는 생각. 내가 난민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 후에 나중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 하늘나라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의 상급은 너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울의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나의 기쁨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라. 내가 구원한 사람, 내가 선을 베푼 사람, 내가 나눈 사람,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의 임금이 그날에 그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들고 나그네된 사람들,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난민이 이렇게 바글바글 가득한 요르단 선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때가 늦은 감이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옵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낙원에 이들을 예수 사랑으로 잘 섬겨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이 일에 한마음이 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이번에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시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나누는 선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